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주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70인은 그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직령에 둘씩 내보내시며 하면서 이제 그 둘을 내보냅니다. 보낼 때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 하는 거니 가서 평안을 빌라 또 그들을 축복해 줘라.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9장에는요. 누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병도 고치고 또는 어떤 귀신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셔가지고 내보내셨는데 이 12제자를 내보낼 때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 70일을 내보낼 때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떻게 하느냐 평안을 빌라.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런데 두 군데 다 가서 너희들이 선포할 것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전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가서 선포만 했습니다. 평안을 빌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선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귀신들이 쫓겨갔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아났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서 무엇을 물리쳐 주시냐? 귀신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내렸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놓고 못 고쳤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처음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처음 만난 기적이 뭐냐? 무슨 표적이었느냐? 그것이 귀신 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럼 귀신 쫓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귀신을 쫓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귀신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려있는 귀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크게 우리를 붙잡아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잡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귀신이 꼭 이렇게 우리를 미치게 하고 우리를 침 질질 흘리고 이런 게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생활하는 게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거에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바로 귀신이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돈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돈뿐만인가요? 우리가 중독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잡혀 있는 게 다 귀신 들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린 것이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이 어떻게 되느냐?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쫓겨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신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에 잡혀 있느냐? 근데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되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좋아하던 것,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없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왜? 내 안에 귀신이 쫓겨갔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이 주는 것에 붙잡혀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9절에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대요. 그러니까 이미 귀신들이 쫓겨난 걸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 귀신들은 쫓겨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이게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래? 그거 당연한 거야. 내가 다 보았어.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리 우리가 귀신이 잡혀있고 마귀에 잡혀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잡혀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 귀신들이 쫓겨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다 귀신들을 멸망시키려고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그렇게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능력까지 주었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어린아이들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로마서 8장 이게 요절 말씀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었어요. 참 놀라운데 거기 그 39절에 보면 뭐가 있는 거니? 오늘 여기 주보에 제가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택하신 그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참 축복받은 여러분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고 우리를 해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이 나와서 암만 기도해야 그 기도는 허공에 뜨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천사들이 나를 옆에서 보호하고 내가 기도한 내용을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은혜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있죠. 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는 순간,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눈앞에 닥친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이 코로나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느냐? 왜 이런 두려움이 있느냐? 우리 눈이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성령의 능력과 그것을 전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잠자는 영혼에서 깨어난 영으로 바뀌어야 돼요. 무슨 영이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고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또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어떤 세상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로마서 8장에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조금 읽을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게 되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발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면 8장 제가 더 읽을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래요. 그러니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 보세요.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지금 우리 환경을 다 얘기하고 있죠. 요새 뭐 기근이 나고 홍수가 나고 저는 이제 노아 홍수가 진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뭐 파키스탄인가 어느 나라는 비가 와가지고 온 자기 땅에 3분의 1이 물이 잠겼대요. 잠깐 며칠 비 왔는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지구를 다 덮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돼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뭐 전쟁이 나니까 농작물 값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러 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기쁨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해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보게 되면 그랬어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쫓겨가기도 합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야 이제는 됐구나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은사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 내 손을 통해서 병도 고쳐질 수 있고요. 내 손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고요. 내 손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왜?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자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언제 기록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언제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뭐 예수님 믿을 때? 아니면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어떻게 아멘하셨어요?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그랬죠. 우리를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생명책 이름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 이름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럼 누구나 다 생명책에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이상하지요. 모든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오늘 요거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32장 32절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아론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내려가기 전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는데 저들이 나를 배반한다. 나 쟤네들 다 죽여버리고 싶고 다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들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지금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든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말하길 나 거기서 지워주세요. 정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를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면 나를 떠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지 못하면 그 이름을 어떻게 버려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자들은 계속 그렇게 갈 때, 그런데 그 이름이 언제 지워질까요? 죽을 때 지워지는 거예요. 죽을 때.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생명책에서 이름을 안 지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때 가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안 올라왔으니까 하늘나라에 안 올라왔으니까 얘는 없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69편 28절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우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왜? 이제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에 들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여러분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도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점점 흐려진다는 말을 써요. 생명책의 이름이 근데 점점 흐려진대요. 왜 흐려질까요? 돌아올 가망이 없으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글이 슬슬 없어지고 나중에는 죽어버리고 말면 멸망의 길을 갔으니까 그 이름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해서 상세전에 이미 택해서 우리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야, 저기 내 이름 있네? 합격자 발표처럼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긴 하지만 더 한편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그래서 나를 택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 끝까지 지키시면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담대해지세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이게 뭐야? 잘 나가던 믿음이 좀 약해질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보시고 성령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둬놓지 마시고 세상에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지 마세요.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죠. 말 아래 두거나, 여러분 말알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쌀 된 그 말 있잖아요. 그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있는데 그걸 가려놓으면은 깜깜한 세상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다른 것 때문에 그거를 가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 자는 영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그 고백이 있는 순간 이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은혜로 받으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고백하는 삶이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리면 평강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우리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더 향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